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82면 공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마비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아멘. 언젠가 겸손과 교만의 차이에 관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겸손은 당연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고, 교만은 감사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겸손과 교만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래서 늘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만을 떨쳐버리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교만의 자리에 올라앉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교만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을 겸손하다고 주장하지 교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겸손한 사람입니까? 오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과거 시험을 위해서 작심하고 외딴 섬에 들어가서 공부하던 한 선비가 공부를 마치고 시험을 보러 단양을 향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육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루터에서 배를 탔어요. 물길이 거센데다가 배가 낡았던지라 뱃사공은 조심스레 노를 저을 뿐 두 사람 사이에는 별다른 대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 이 선비가 뱃사공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게, 사공, 자네 논어를 아는가? 논어요? 민어랑 전어랑 복어는 아는데 논어는 무슨 생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무식한 사람. 그러면 자네 천자문을 맞췄는가? 아이고 나리,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까막눈이지 무슨 글자를 알겠습니까? 이거 참 통탄할 일이구만. 자네는 그동안 인생을 헛산 것이나 다름이오. 그러자 노를 저어서 배를 몰고 가던 사공이 말했습니다. 나리, 혹시 헤엄칠 줄은 아십니까? 아니, 내가 물에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나? 그런 거는 할 줄 모른다. 그러자 뱃사공이 다급한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나리, 배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인생을 헛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리가 헤엄을 못 치신다면 이제 나의 인생은 끝입니다. 배에 탔던 이 선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잘난 척하면서 자랑했던 그 지식으로 그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민족은 이미 나라를 잃고서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로마 제국의 억압 아래에 있었습니다. 나라 각지에서는 밀란이 일어나 폭동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 여러 개의 분파가 대립하고 있었죠.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물밑 거래를 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를 힘썼고, 바리새파는 상과 동떨어진 율법을 고수하면서 백성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속했던 에세네파는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등지고 살자 하면서 광야로 들어가고, 열심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던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구국의 영웅이요 난세의 지도자였습니다.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위대한 왕이 오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대신에 섬김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제도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은 제도권 밖의 지도자였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민중들이 살아가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길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분이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순환 예고를 하실 때 제자들이 지켜야 할 제자도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제자도는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영광을 누리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 9장에서는 두 번째 제자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면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제자도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전혀 다른 리더십, 섬김을 넘어서 종의 정신을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 하지만 제자들은 섬김과 종의 정신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길과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이 길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능력 많으신 우리 선생님이 왜 악한 사람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따져서 묻고 말리고 싶은데 벙어리 맨가슴 앓듯이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이 왜 돌아가셔야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크게 꾸중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셔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는 이 말을 했다가 예수님께 마귀 같은 놈이라고 욕을 바가지고 얻어먹은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세 번째 순환 예고 때에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께 묻거나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왜 마가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되풀이해서 말씀하셨다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길과 제자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길 서로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너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을 돌려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의 진짜 뜻을 생각해라. 이렇게 설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은 구국의 영웅과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배고픈 군중을 먹이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셨습니다. 제자들과 민중들은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영웅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 제국과 싸움을 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고난받기를 자처하면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죽겠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힘이 있는데 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인간에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분,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메시아의 길,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김치국 마시지 말고 꼼깨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을 말씀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평행군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두 형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청을 했다 기록이 되었죠. 이 얼마나 동떨어진 기대입니까? 선생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겠다는,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야고보와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전혀 모르는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너희가 과연 나와 같이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시는 거죠. 이걸 못 알아듣는 이들이 뭐라고 해요? 물론입니다, 주님. 할 수 있고 말고. 나중에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른 제자들, 두 제자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겠습니까? 너희 형제 두 명, 영의정, 좌의정 다 해먹으면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되라는 말이야. 그런 거죠.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려 싸우러 다투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이때에 들려주신 말씀이 세 번째 제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이것이 나를 따르는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야 섬김의 길, 종의 길을 깨달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겸손할 것을 권하는 그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를 가지셨어요. 아직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오시지 않아 제자들만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려면 그 전에 유대인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발을 씻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 중 그 누구도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려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 발은 종이 씻겨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내가 저 사람의 발을 씻겨주면 그보다 아랫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보이지 않는 이 서열 싸움에서 진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발을 씻어주지 않을 테니까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런 생각으로 서로 버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식사 자리는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 어떤 분위기인지를 금방 알아채십니다. 이제 얼마 후면 고난의 자리로 가야 하는 아직까지도 세상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떤 꾸중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채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절의 말씀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두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을 생각하면서 겸손으로 너희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섬기고 종이 되려는 마음이 없으면 직분이 권세가 됩니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하는 것이 무기가 되고 덧새를 부리는 자가 휘졌습니다. 목청 큰 사람이 분위기를 좌우로 끼리끼리 모이면서 다른 이의 뒷담화를 즐기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자, 겸손히 허리를 두르고 섬기는 자입니다. 요즘은 주의 종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목사님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죠. 교회에서 새로 임명을 받은 어떤 집사님이 예배의 기도 순서를 맡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차마 목사님을 종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고민을 하다가 주의 종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 중간에 폭소가 터지고 목사님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평생 종놈이라는 소리는 들어봐서 종님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다 얘기를 하셨답니다. 요즘은 목사님들도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는가 봐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의 사자 또는 담회장 목사님 이런 표현을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목사의 권위의식이 이런 데까지 뻗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주의 종이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종은 자기의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기만 합니다.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좋으신 하나님, 내 주인이신 것이 자랑스러워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은 단지 목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은총입니다. 섬기는 삶을 살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게 됩니다. 주님의 종이 되면 절대로 자유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물질과 권세에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진정으로 종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나 하려고 해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뭘 주신다라고 해서 저희 사모와 같이 받으러 갔습니다. 반가이 인사를 하고 받아갖고서 나오는데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안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 건데 저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로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반 농담식으로 말을 했어요. 집사님 제가 새벽마다 집사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요. 집사님이 제 기도 리스트 중에 가장 첫 번째 있습니다. 근데 무슨 기도를 더 해달라고 그러셔요?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께서 멈칫하셨어요. 그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는 얘기를 더 이상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집에 돌아와서 저희 사모가 저한테 얘기해서 알았어요. 여보 당신 왜 집사님 기도 안 해드렸어요? 왜? 집사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니까? 아니 집사님이 기도받고 싶어서 당신한테 이야기하신 건데 당신이 기도를 안 해주고 와서 내가 당황했지. 그랬어? 나는 집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평소에 기도를 해달라고 부르신 줄 알았지. 이때까지는 이게 그냥 서로 간의 소통이 잘못되어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제 마음 두드리십니다. 너 왜 기도 안 해주니? 너 왜 기도 안 해줬어? 내가 교인들 기도해 주라. 너를 이 교회에 보내니. 내가 내 양들 돌보라. 너를 여기 보내니. 너 왜 기도 안 해줘?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기도도 안 해주고. 참, 내가 교만한가? 말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자고 설교하면서 목사라는 이 신분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 종이라는 종님 행세를 하면서 살려. 그런 생각. 그래서 그 밤에 설교 준비를 그만두면서 제가 회개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교인들 소리지, 타성해지지, 하나님의 일하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가 이렇습니다. 말로는 하기 쉽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정말로 오늘 말씀 8절에 뭐라고 했어요? 근심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정신 차리지 않는 언제 교만의 마귀에 삼켜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을 나누고 약한 이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를 끼치는 것은 자신을 비워서 섬길 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교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신이 바로 겸손과 섬김. 세상이 주장하듯이 번영과 성공의 논리로 영광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은 서로의 종이 섬겨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 우리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허리에 두르셨던 겸손, 섬김, 여러분의 허리를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